지난 15일 날 포항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보다 강도는 약했는데 그 피해는 훨씬 많았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주저앉기도 하고 아파트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 지은 대학 건물 외벽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수능 시험조차도 연기되어진 그런 큰 재난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생각들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했겠죠. 연이어 가지고 이태 동안 큰 지진을 만났으니까. 저는 이번 지진을 경험하면서 시편 11편 평소에도 좀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11편을 다시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주보 1면에 시편 11편을 제가 이제 원문에서 좀 읽기 쉽게 번역을 해봤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말씀을 평소에도 깊이 생각하지만은 다시금 한번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이 거의 분명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3절까지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 다윗의 친구들 혹은 다윗을 염려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이 활을 이렇게 당기면서 어디 껌껌한 데 숨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회 같으면 의인이 떳떳하게 돈 벌어먹고 살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악한 사람이 숨어가지고 의인을 위협하는 그런 세대단 말이죠. 그런 세대라고. 그게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을 아끼는 여러 인물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라의 온통 이 기반이 되는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인들 도대체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이 어려울 때는 저 새들 보라고. 새들 자기 위험하면은 저 건너편 자기들 둥지가 있는 데로 숨어버리지 않느냐. 너도 좀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렇게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새들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방학 때 되면 시골에 가서 이제 좀 뭐 한 보름씩 이렇게 살았는데 사촌 형들이 이제 제 위로 쭉 있어요. 나이 많은 형들도 있는데 시골에 겨울에 이제 가게 되면은 참새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산탄총이죠. 이 총으로 공기총으로 참새잡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이제 우리 보고 새 몰아오라고 합니다. 건너편 쫓아가지고 이제 새 몰아오면은 집 부근에 이제 참새가 이제 이렇게 수십 마리 앉잖아요. 그럼 형이 또 빵 쏴요. 쏠라고 그냥 뭐 인기척만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우리는 또 쫓아가지고 새를 다시 또 몰아오고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새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면은 대숲으로 도망가 버려. 참새 같으면은 대숲에 도망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총을 쏠 방법도 없고 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새들은 위협을 당할 때에 자기들 둥지로 도망가듯이 다윗 보고도 너도 좀 그렇게 피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무렵의 사회 상황인데 이 시편을 제대로 읽어내려고 그러면은
오늘 이 11편 중에서는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그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란 건 뭔가 하면은 터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요. 터가 무너지면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터가 무언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다 새같이 산으로, 자기 산으로 도망하는데 산으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제 해석해 내면은 이 시편 11편을 제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는 터에 대해서 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터는 쉽죠. 기반, 기초 이런 정도. 영어로는 보면 foundation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변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회가 온통 이렇게 무질서한데, 사회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의인들 제대로 뭐 하겠느냐? 너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라는 것은 기반인.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면은 기초죠, 기초. 옛날 우리 한옥 같으면 주춧돌 크다란 바위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올리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바위를 찾지 않고 아예 바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건물도 우리 예배당도 밑에는 기초 콘크리트,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게 이제 반석이 되는 거죠. 그게 굳으면은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을 쌓아 올린다고. 그래서 건축물로 치면은 기초예요. 도시로 치면은 터가 기반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도시 같으면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반이 되겠죠. 지반. 이번에 포항의 경우에도 경주 지진보다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았던 것은 그 포항 지역의 흥의 거기가 바로 이제 바다의 퇴적물이 뻘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생겨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뻘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뻘이 굳어져가지고 생긴 땅이 바로 이 흥의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위에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터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에 터라는 것은 기반, 기초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터가 무너지면 할 때 이 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질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율례, 이것이 바로 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사로 읽지만 그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 애굽으로 치면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 앞에 왕도 죄인이야. 왕도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법이 특별해요. 왕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마라. 전차들을 많이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표상이 되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막 무너지는 거야. 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전이 무너지는 거지. 그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편이 쓰여지는 이 시인의 시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체계가 무시되고 붕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인이 뭘 기능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단식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떠받치고 있는 법 질서가 있어요. 법 체계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은 법이고 헌법의 정신이고 그렇죠.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국가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시름시름 알아가요.
당장 표는 안 나지만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생각했지만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뤄낸 아주 좋은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그분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고 탄핵당한 겁니다. 탄핵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안 될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했겠지만은 하야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비리들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 문제 안 들추기로 하고 자기가 물러갈 거니까. 탄핵당함으로 인해서 과거 정부의 온갖 어두운 면들이 다 노출됐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날지도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정말 놀랄 일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멀쩡히 앉아가지고 자기 월급도 많은데 매달 1억 원씩 2억 원씩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았다. 뇌물로 받았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받았다는 걸 준 사람은 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 젊은 시절에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언제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초급장교 생활했는데 군대에서는 무슨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상관에게 그냥 상납하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물론 월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봉급 외의 것들을 그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군대 내의 상납 문화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이 국정원 원장하고 뭐 대통령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웠으니까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직도 안 없어졌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젊을 때에 그것 때문에 대령하고 붙었다. 그 옛날 아픔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같이 자기들 뭐 다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 나라예요. 세계의 기업들과 우리 기업이 경쟁해야 되고 세계의 모든 제도들과 우리 제도들이 비교되고 이런데 지금 이런 부패 비합리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가 외국과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우리 다산 노인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 얘기.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속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우리 기업, 그 책임져야 되는 젊은이들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을 할 때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만큼 우리가 나라 건사하고 끌어온 게 기적이지 기적. 세계 제11대 무역국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합리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11대 무역 강국이 됐다는 건 기적인데 기적이란 말도 한꺼풀 뒤집고 보면은 기적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새는데도 견디려고 그러면은 그걸 고아주는 희생을 떠받치는 어느 한 계층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자동차 세계가 똑같이 만들어. 기술력 우리가 조금 떨어지겠죠. 독일 자동차보다. 그러면 값이 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돈 달라는 놈이 있는데 결국은 노동자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보시는 대로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이 쭉 차가 밀려옵니다. 차체가 오면은 왼쪽 오른쪽에서 뭐 타이어 끼우기도 하고 차 문짝을 달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해요. 잔업 똑같이 하고. 그런데 왼쪽에서 차문 끼우는 친구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오른쪽에서 차문 끼우는 친구는 한 달 월급이 600만 원.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정식 현대자동차 직원 노동자고 하나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 하고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희생되는 그 몫으로 우리가 겨우겨우 지금 경쟁을 지탱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희생을 우리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나라의 터를 제대로 세워야죠. 이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자, 터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으로 피해라고 이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면을 해요. 산으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으로 피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뭐 그런 정도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고, 자기가 익숙한 방법대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쌓아놓았던 물질이든지 인맥이든지 이런 것 동원해가지고 그 어려움, 위험을 피해라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지 자기가 익숙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난국을 피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산으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이 난국인데 터가 무너지는 이 판에 의인이라고 해본들 뭐 별 수 있느냐, 좀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런 자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당신들은 자꾸 내보고 네 산으로 피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신은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내 형편은 정말 억울하고 위험투성이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쏘려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참으로 정직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겠다, 가까이 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청년들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주 가끔씩은, 내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가끔씩은 내 주변에 전부가 다 꺼져버리는 것 같은, 여기도 꺼지고 저기도 꺼지고 내 주변에 전부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데도 소망이 없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조그만 게 뭐 왔다가 또 뭐 한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을 이래 관찰해 보면 어려움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올 때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때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때구나, 분별해 내시는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이제 이 개역 개정을 보시고 주보 있는 대로 제가 번역한 것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대로 읽으면은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며,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가려내는 거지. 그래서 내 주변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하실 때, 그 영어 번역인 이 감찰이란 말을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익세민이라고 번역돼요. 시험하는 때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욥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사방이 무너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의인은 누군고, 나를 안 따르던 사람, 평소엔 그냥 뭐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나에게 전심을 안 바치는 사람이 누군고 하나님 가려내는 작업이 바로 그 일이 그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사방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려지는 그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은 세상에 내가 금이다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덩어리는 세상에 없어요. 금은 다 돌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돌 속에 섞여 있는 금을 우리는 금광석이라고 해요. 금광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1톤에 금 한 돈 있으면 그건 금광석입니다. 1톤 1000kg이잖아요. 1000kg 중에 4g 금만 있으면 그 돌을 다 녹여내가지고 금을 사람들이 채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돌과 순금을 가려내는 것은 불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이 당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의로운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야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의 사방의 터가 다 무너지는 때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 진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때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 포기를 해버려요. 뭘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은 내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딨노? 그럽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때 하나님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은 다윗을 염려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3절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터가 무너지는 판에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맞지요? 포항에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냐고 다 넉나가 버렸잖아요. 무슨 소리만 나도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잖아요. 잠자지를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든든히 해야 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기초, 터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해야 될 터는, 우리의 기초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 믿을 것입니까? 나쁘다고 하나님 없다고 내팽개칠 것입니까? 거기서 답이 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때에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신뢰가 4절, 5절, 6절, 7절까지 나오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을 쏟아부으신 분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좋을 때만 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누구가 뭐라 해도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든든한 기초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터가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기반, 기초는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로운 또 공평한 법의 질서, 법 앞에 다스려짐, 이것이 바로 이 국가 공동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엉터리였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çok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그런 옛날 얘기 뒤집느냐고. 그거 안 뒤집어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겠냐고. 불편해도 싫어도 우리 아픈 데를 다 뒤집어내고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에 잘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나라의 주류 세력들이 안 바뀌었어요. 다 얼굴 모양만 다르지, 당 이름만 다르지,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계속 해먹는 사회가 됐어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이 정권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한번 해보고 이쪽 편에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이 이름만 다르게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장난치는 사회가 돼요. 법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법을 다 망치고. 여러분 전두환 때 파출소마다 동사무소마다 붙어있는 구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의사회의 구현. 얼마나 아이러니, 얼마나 모순, 얼마나 거짓된 표현이냐고. 그런 세월을 우리 다 지나왔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세월을 안 물려줘야지. 그 아픔들을 이제 드러내야죠. 호주에 이민 간 친구를 제가 이제 목사 합창단이 돼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만났어요. 대학 동기인데 호주 생활이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 대뜸 하는 말이 자기는 호주가 너무 좋다. 뭐가 좋냐? 이곳은 법대로 하면은 편한 세상이다. 그 얘기 딱 하는데 내가 한 방 뻥 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수단껏 어겨야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회고 그게 용인되는 사회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인데 선진국은 그런 게 용인 안 되는 사회.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사회. 제일 사업 잘할 수 있는 사회라는 말에 의뢰이 그리려니 했지만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픔들은 마땅히 견뎌야 돼요. 어두운 구석 다 드러내야지. 국가 공동체의 터전은 바로 공의로운 법 질서, 공평한 법의 지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하고 다르게 몇 년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때까지 선거가 없었는 건 아니죠. 이승만 때부터 선거는 다 있었지만 백성들이 다 속은 거지. 계속 정권 잡은 사람들이 계속 잡은 거예요. 당 이름만 바꾸고 요거도 뭐 당 이름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정신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고 또 이런 비리가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돼요. 든든히 만들어야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야 될 터전, 이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길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의 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우리나라의 터전은 공평한
법의 지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은밀하게 교활하게 의로운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에 그는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통치를 바라고 주께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꾀가 아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길을 쫓으며 우리의 틀을, 믿음의 틀을 든든히 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공평한 법의 통치, 다스림 속에 모든 백성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입으며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다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